안녕하십니까. 우리 창세기 강독 54강입니다. 원문 성경을 깔고 우리말 언해 성경, 직역 성경을 주로 내세우면서 창세기에서 가르치는 말씀이 무엇인가, 성경으로서 창세기라는 것이 자리하는 위치는, 또 그 핵심 내용이 어떻게 다른 성경과 관련해서 성경 전체를 뒤덮고 있는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새롭게 성경을 근거로 해서 철저하게 성령님께서 하나하나씩 깨우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6장 9절부터 8장 마지막까지 8장 22절까지를 일단 봤습니다. 오늘까지 봐야 이게 노 또는 그 마블, 큰 물이란 거 아주 넘침, 마블 이걸 이제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9장 1절 보기 전에 먼저 한번 우리 세탁을 좀 하고 좀 한번 읽고, 어차피 해석이라는 서기가 됐건 해석의 기본을 갖춘 뒤에 이 말씀 선포로서 이제 다른 말로 강독이라고 한 거니만치 우리가 한번 근본을 생각해 봅시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요 알파벳의 이름이에요. 이름. 그러니까 정확한 건 아닙니다. 정확할 수도 없고. 걔네들이 했지만 우리가 더 정확하게 소리를 가깝게 낼 수가 있습니다. 걔네들이 해놓은 모음부호를 대신하는 것을 붙인 것으로 말입니다. 알레프, 베이트, 김멜, 달렛, 해, 바브, 자인, 히트, 테이트, 요드, 카프, 라메드, 메임, 눈, 사메크, 아인, 페, 자데이, 코프, 레이슈, 신, 쉰, 타브. 항상 제 동영상 끝까지 들어야 되고 복습하셔야 되며, 처음 듣는 사람은 1강부터 보셔야 되고, 생기초는 기초를 한강 확실히 하려는 대로 따라하되, 소리를 원문을 냈다면 소리를 따라하는 그런 방식, 제가 하려는 대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흥미가 있고 진척이 생겨서 아주 신바람이 납니다. 지금 이것도 이제 서양 애들이 해놓은 식으로 가깝게 이제 읽어줬는데, 우리식으로 하면 이게 알레프가 아니고 알렙. 그렇죠. 우리는 받침이 딱 종성으로 닫히는 언어예요. 알렙, 벳, 베잇, 김멜, 달렛, 해, 바브, 자인, 헤잇, 테잇, 옅, 캅, 람, 라멧, 맴, 눈, 사멕, 아인, 페, 자데이, 콥, 레이슈, 신, 쉰, 탑. 우린 이렇게 이것을 발음하게 돼요. 그럼 걔네들은 뭔 소린지 눈이 휘드렁그러지고 꿈뻑꿈뻑 하겠죠. 걔네들은 이런 감각이 없어요. 자모 감각이 없고 초성, 중성, 종성 감각이 없습니다. 그런 애들이 지금 천하를 호령한다고 하고 신학이 선진이라고 하니 참 이런 코미디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분발해야 되겠습니다. 언어 주권을 상실한 가운데 헤매고 세상 물질에 빠져가지고 휘둥그럴 때가 아니죠. 마지막 때 돈에 속고 사람이 무지막지해지는 것을 경고했습니다. 마지막 때 사람 믿지 말라고 성경은 경고하셔갈랑요. 이웃을 돕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사람 통해서 사탄의 권세가 하나님을 못 믿도록 성경을 파괴하는 짓을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다, 그 말이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읽어보죠. 알렙, 베이트, 김멜, 달렛, 해, 바브, 자인, 히트, 테이트, 요드, 카프, 라메드, 메임, 눈, 사메크, 아인, 페, 자데이, 코프, 레이슈, 신, 쉰, 타브. 큰 소리로 따라 하셨지. 벌써 이게 해석이에요. 우리 몸도 이제 소리에 대해서 좀 감각을 다시 기르고 녹을 좀 제거하면서 해석에 대한 준비를 대충 몸풀었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창세기 9장 전체를 시간이 주어지는 만큼 우리 한번 살펴보기로 합시다. 자, 9장을 한번 가봐야 되겠죠? 자, 9장 1절입니다. 한번 읽죠. 말 안 해도 큰 소리로 따라 하셔야 돼요. 바예 바렉 엘로힘,
에트 노 에트 바나이브 바요메르 라햄 프루 우 르브 우 밀루 우 에트 하아레츠. 예. 이 읽는 게 그냥이 아니 읽는 게 해석하는 거라 그래서 신앙 고백이요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요 말씀 선포라 말입니다. 이런 소리에 대해서 세계 모든 언어들은 중시하지 않습니다. 왜? 소리가 글자에 반영된 것을 이해를 못하니까, 망가져 있으니까. 왜 그러냐? 자음 모음이 음소가 분간이 안 돼요. 모음 소리가 얼마 안 되는 바람에 음절 하나하나 소리 나는 뜻 담은 그 가장 작은 단위 하나하나에 대한 태도가 엉망진창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카박에서 만든 게 여러 가지 문법 규칙들이에요. 복잡하죠. 그게 무슨 선진 대단한 발달한 언어 발전한 문자라고 하는데 거짓이에요. 스스로 자유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쭉 보면 이제 이 톨루도트라고 하는 그 얄라드 아이 낳는다 이런 말로 창세기 부분을 판을 짰어요. 누가? 모세가. 원래 그렇게 짰는가 그건 모르겠어요. 모세가 이렇게 짠 거예요. 이것이 뒤늦게 80살 때 부름받아가지고 하나님 백성들을 노예에서 쇠풀매에서 건져내는 그 대사역에 얽힌 거예요. 그래서 뽑아낸 뒤에 가르친 말씀으로 보이고 정리한 말씀으로 보이는 거예요. 언제 했는지 그건 우리가 확실히 모르겠어요. 근데 밀접하게 관련되는 건 신해선 언약 출애굽기 19장부터 이제 20장 그 어간에 나와 있는 성막 중심한 거룩한 백성들, 구속받은 백성들이 과연 어떻게 세상에 대한 태도를 정하고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 하나님 영화롭게 할 것인가, 특히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 땅이라고 하는 것에 상징 삼고 어떤 일을 펼칠 것인가 하는 것을 구약 계시 경륜 가운데 우리가 놓고 살피면서 궁극은 실체는 바로 신약 계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다시 벌떡 일어나시고 하늘로 가신 뒤에 성령님께서 오신 절에 특별하게 강림하신 그 뒤에 성경 해석에 대한 것과 이것이 종말 중에 더욱 종말로 굉장히 때가 급하게 단축되면서 전진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우리 교회 양상이 우리 믿음의 내용과 성격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하겠어요. 뜨뜻미지근한 거 토에 내친다고 말씀했습니다. 가면 갈수록 믿음이 찬란해지고 강력해져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뭐 제자리 머물러서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식은 없습니다. 빠꾸하는 거예요. 전진하지 않으면은. 꼭 뭐 지식 분량 자체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 방도로 말씀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이 분명해야 되며 앞선 선진들과 동일한 그 보편한 교회에게 맡기신 일 사명에 대해서 각성해서 그렇게 준비하고 나가는 것이죠. 그게 누구나 믿는다면 언제 어느 곳에 불러 모은 교회가 됐든지 동일하단 말입니다. 근본이. 근데 이것이 기록된 특별 계신 성경 말씀, 그 말씀의 해명을 통해서 존속하고 보존되고 그 말씀을 풀어서 또한 계승하게 돼 있다 하는 그것이 굉장히 핵심 사명 중에 핵심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교사가 가장 중요하고 으뜸인 거예요. 그런 사람이 뭐 늘 대충 만들어주고 대량으로 나오겠습니까? 그 자체가 이미 뻥이고 속임이다 하는 건 상식으로 우리가 확실히 하고 나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 톨루도트라는 말이 한 12번 정도 창세기에만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11군데에서 주로 이제 대표되는 것 쓰고 10장 32절은 10장 1절에서 11장 9절 사이에 있는 다시 한번 그 노아흐 당시에 대한 그 족보, 그 아이들을 다시 한번 건사하면서 11장 9절까지 나가는 그런 전법을 쓴 것이니 이거 딱 보면 이제 그 11장 27절부터 25장 그쵸 쭉 거기까지 나가는 것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이 창세기 부분에 분량으로 많이 있는 것이 노아흐 당시 그 물들로 아주 마블해가지고 심판하신 그 장면이 있고 그 다음에 조금 지난 뒤에 적어도 몇백 년 되겠죠. 정확한 연도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아브라함 부르신 거예요. 그 다음 그 나머지는 이제 이런 족장이죠. 이짝, 야코브, 그 다음 12 아들로 쭉 형성되는 그런
논리로 1차 해석을 했어요. 이것은 모세 당시 그 당시 한계 가운데서 신에서 한 언약이라든가 또는 사명을 놓고 하나님께서 어느 만큼 모세에게 알려준 바를 그렇게 모세 때랑 그 뒤에 정리해 놓은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토라를 이루고 있는데 모세가 1차 해석해서 정리했다 하는 특성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을 디디고서야 우리가 창세기를 또 우리가 새롭게 공부해 나갈 수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보길 들어서 우리가 몇 번이고 지금 거듭 반복하고 있지만 창세기를 이거 어떻게 볼 것이냐, 뭐 첫째 날부터 해서 일곱째 날이다. 그것만 딜이 그냥 대단한 것이 그냥 붙잡고 늘어진다면 과연 모세가 그런 식으로 이것을 주력해서 보았겠는가 하는 것에 의문을 달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를 보는 눈이 딱 고정될 수가 없어요. 그럴지라도 모세는 이것을 어떻게 정리했나 하는 걸 잘 아셔야 되고 모세 이후에 또는 신약을 쓴 사람들까지라도 이 창조라고 하는 것을 또는 토라 중에 제일 첫 번째 부분에 해당하는 이 창세기 부분이라고 하는 것을 이걸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하는 걸 정말 조심스럽게 찾아야 돼요. 직관적으로 그것을 담고 계시는 전진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뭐 창조다 해가지고 이거 그냥 거들먹거리면 안 돼요. 하나님은 창조다. 그 말만 되풀이하면 뭐합니까? 속의 뜻을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지.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쭉 이제 보다 보면 이제 1장을 넘어서 2장 3절까지 din 다음에 여기 4절 보게 되면 여기 톨로도트라는 계속 반복되는 덩어리의 앞글자가 나오는 거예요. 엘레. 이것들은 이게 뭐 남성으로도 쓰고 여성으로도 쓰니까 뭐를요? 하셔마임은 남성, 하 아래자는 여성. 이거 두 개를 묶어서 이걸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엘레는 짬뽕성이에요. 커먼. 공성. 아무튼 낳았다는 말을 썼어요. 낳았다. 이건 아이가 낳은 거죠. 그 다음 뭐죠? 무트. 죽었다. 뜻밖에도 이런 말씀으로 압축하는 거예요. 문명사를, 인류 역사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신국사가 사람의 처지를 놓고 볼 때 피조물들 중에 으뜸인 아담과 그 타락한 뒤에 후손들을 놓고 볼 때 얄라드 무트 이거예요. 다가. 이 얄라드에서 맞는 게 바로 여기 톨로도토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인법이죠. 그렇죠? 하늘들이 태어남, 그 땅이 태어남. 예, 얄라드의 히프일 형태에서 온 명사로 보인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2장 3절까지를 단숨에 봐야 돼요. 1장 1절에서 2장 3절까지를. 적어도 토라가 창세기에서 신명기까지 아닙니까? 예? 제목도 뛰어넘고 장절수도 뛰어넘어서 한 통을 보는 거야. 한 통을. 얼마나 많이 여러 번 읽어야 되겠고 얼마나 많이 이렇게 저렇게 크게 작게 어떤 주제면 주제, 사건이면 사건 이거를 정리를 해야 되겠냐고요. 그런 가운데 토라 전체를 놓고 그 뒤에 계시 구약 계시 신약 계시와 연결되어서 생각을 하면서 이 토라 중에 이 앞덩어리에 있는 부분, 앞덩어리에서도 이 창세기 1, 2장 이 부분을 어떻게 볼 것인가? 2장 3절까지 첫 부분은 또 이걸 어떻게 볼 것인가? 그런 눈으로 성경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하나 조심할 것은 어떤 사람은 이 앞부분은 무조건 언약이라는 말을 딜이 그냥 말하는 수가 있어요. 이게 뭐 굉장히 큰 것이냐 뭐 절대적인 것이냐 거품을 품는 자들이 덜어 있는데 웃기는 얘기죠. 언약에 대한 그 뜻도 저마다 뭐 하나님이 일방이다. 사람이랑 어쩌고 저쩌고다. 또 세상에 또 빗대서 이건 뭐 계약이다. 이걸 우리 어떤 그 좀 고급스러운 나라 사이의 말로는 우리나라 약조라고 하죠. 약조. 네, 약조. 쪽발애들이 우리 거 이제 훔쳐가서 식민지 삼았을 때 조약 이렇게 바꿔요. 이런 단어들이 뜻밖에도 적지 않게 있어요. 조약은 쪽발이 소리입니다. 몰랐으면 오늘이 딱 고치는 것이
일반 은총 처제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고 언어, 줏권, 결의 줏대를 하나님이 쓰신다는 사실에서도 매우 중요한 겁니다. 어쨌거나 이 언약이라는 그 한글 번역한 이거 완전 일본 한자를 쓴 건데 이거 짱키로부터 흘러왔는지 우리 영어로 굳이 쓰려면 약조란 말이 낫죠. 약조. 더 어원 따지면 자른다. 자른다 하는 그런 개념이에요. 자른다는 건 죽인다, 뭔가를 해결하려는 것도 있고 또는 하나님께서 따로 구별되이 아주 세우는 거예요. 엄숙히. 특별한 하나님 사랑이라고 할까? 하나님 작정이라고 할까? 그런 것이 서려 있는 거예요.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그 뒤에 이제 나온 방편으로서 꼬꾸라진 뒤에 한참 타락한 뒤에 처음으로 나온 것이 브리트. 이 또 발음도 제대로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여기는 모음이 없으니까 의자 붙여서 부치하면 돼요. 부. 모음이 없다는 거잖아요. 어영병 소리가 있다는 거잖아요. 은데. 근데 여기니까 이건 또 소리가 안 난다고 하니 이것도 지금 여기서 따질 시간 아니고 아무튼 브리트. 혀 굴리지도 말고 우리 된장꼬치장식으로 발음하면 돼요. 왜 혀 늘리고 서양 애들 흉내내고 해요 그거. 언어도 아주 그냥 무식한 아이들인데 우린 최고로 아주 격조 있는 결인데 그 소리를 해야죠. 마음가짐, 몸가짐을 단정히 하고 소리를 딱 낸다 그 말입니다. 아무튼 이런 표시를 볼 때 1장 1절부터 쭉 2장 3절까지를 어떤 시각으로 보냐 할 때 2장 4절부터 4장 마지막 절까지가 첫 번째 톨로도트이게요. 5장 1절부터 6장 8절까지가 두 번째 톨로도트라고요. 뭐 몇 번째 보다도 이렇게 덩어리로 이렇게 묶었을 때 어떤 뜻으로 어떤 원리로 무엇을 말하려고 성령님께서 기록할 때 모세를 또는 첫 기록자를 영감하셨는가 하는 걸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큼지막하게 보는 거예요. 큼지막하게 보는데 아까 말한 이 브리트 같은 건 어떤 톨도티에 처음에 나왔단 말인가? 그걸 또 잘 소화해야지. 그 단어를 갖다 그냥 창세기 1장 1절 2절 어떤 사람은 2장에 이게 다 언약이라는 거예요. 언약. 더 가관인 건 율법이라는 거야. 아니 율법도 쓰임새가 다양하지 않습니까? 언약도 그러하고 구약에 있는 걸 언약하면 새 언약이 민망할 정도예요. 새로운 언약이라는 것은 구약에 있는 언약의 진짜란 말이에요. 실체, 근본이란 말이에요. 그럼 새 언약이라는 말을 써야 맞는 거지. 구약주의요? 그런 데서 자꾸 구약을 망치고 구약을 덮고 구약을 오해하게 만들고 구약을 단조롭게 만들어가지고 심지어는 이제 자유주의자들이 등장해서 그 당시 엉터리 고고학 유물 따위를 앞세워서 어쩌고저쩌고 하는 완전히 성경 파괴해버리는. 그래서 원문 문자는 완전히 100%그 악한 것들이 옛날에 이미 수백 년 동안에 그런 짓 해오면서 석권해버린 거예요. 적어도 수십 년 전에 공식으로 못 박은 거예요. 원문 성경 분야는. 그러면 신학과 성경 번역 분야 모든 교회는 이미 큰 배교가 선언당했다 하는 거예요. 어떤 원문을 편집해서 어쩌고저쩌고 최고를 만들었다. 그걸 가지고 어쩌고저쩌고 번역했다. 이게 전부 다 배교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오늘부로 선언하니까 잘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주의 성경 문자주의도 아니고 원문주의도 아니에요. 그런데 낱말을 쓸 때 성경 기록된 계시 낱말을 쓰든 이걸 소화해서 똑바로 깨달았다고 여기는 교리 낱말을 쓰건 매우 조심하셔야 돼요. 또 영미 아이들이 쓰는 그 어떤 신학 용어나 또는 성경에 대한 해석을 완전히 성경 위에 있는 것처럼 달달 하려고 하는 한심한 영적 4대 매국주의를 타파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줏대 있게 그러니까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한 데는 대원칙에 입각해서
원문관이 똑바르지 않으면 그 말이 성립이 안 돼요. 또 바른 원문관으로 번역된 우리 결의말 바른 성경관이 없으면 역시 아무리 뭐 성경을 하니 뭐 성경 영감내니 해봐야 다 그건 꽹가리 그냥 울리는 시끄러운 잡음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돼.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를 사로잡아가지고 전권으로 주장해 주시는 성경 공부, 그런 원문관, 그런 성경 해석관, 말씀 선포관, 그런 믿음과 그런 교회관을 형성하기를 바라겠습니다. 큰 흐름으로 말씀드리니까 이 안에 내용은 다 안다고 치는 거예요. 그 다음 이 2, 3, 4장이 첫 번째 톨로도트인데 그 중에 바로 담겨 있는 게 이게 3장부터 벌어지는 첫 타락 사건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교묘하게 엉망으로 풀어제낀 거예요. 부정하지 않았어요. 겉으로는 더 자기네들이 깨달은 바를 하나님께서 인정한다고 지들 멋대로 확신하고 뱀이랑 계집이 그냥 나중에 아담까지 가세에서 북치고 장구쳤더라 이거예요. 근데 벌써 이제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대로 역사하니까 지리멸렬 상태로 쫓겨나게 이르는 거예요. 쫓겨난 뒤에 벌어진 게 이제 4장이잖아요. 4장. 그리고 그 아담이 강조된 위치에서 알았다. 하바라고 똑바로 읽어야 됩니다. 그의 계집. 그래서 그네가 아이뱉다. 요 사이에는 이제 뭐 아이벤 걸 깨달은 때부터 낳기 직전까지는 10개월이겠죠? 예, 10개월. 그때는 또 타락전이니까 더 빨리 낳나? 더 늦게 낳나? 그런 건 여기서 우리가 관심사가 아니에요. 범죄에서도 애 낳는 건 고통만, 죽음에 가까운 고통을 예언하셨지. 그로 말미암아 원죄를 생각하고 구속과 창조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으신 계시하신 본의를 깨달으라고 고통을 더하는 거예요. 아이 낳지 않는 건 기회가 사라집니다. 그건 완전히 사람 구실을 못하게 됩니다. 잘 먹고 잘 살고 지지고 볶고 할지 모르지만 결국은 가정과 사회가 파괴돼서 무정부주의보다 더한 짐승이나 풀나무 보기에 나쁘끄러운 완전히 그 바닥에 기는 인생들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성경은 경고하셨어요. 그 죄성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광포하고 끈질기고 신인공노할 아주 무지막지한 상태를 만드는가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2장 그 다음에 3장 4장에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첫 살인부터 해서 이제 카인의 후회가 번창하다가 다시 한번 말미에 25절에 알았다 아담이, 이때는 이제 순서가 바뀌었고 아담의 하자가 없어요. 다시자가 있어요. 다시 그의 계집을 알았다. 그래가지고 그네가 낳았다 아들을 한 아들을. 그래서 이름을 쉐트라고 했잖아요. 왜? 엘로힘이 놓으셨으니까 다른 씨앗을. 여기 이런 씨앗 같은 말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씨앗이라는 말이 벌써 1장에 나오지만 타락했을 때 저주하면서 소망을 줄 때 씨앗이라는 말을 분명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장의 씨앗이랑 3장이야 타락해서 한 씨앗. 그 다음에 여기 쫓겨난 뒤에 세상 가운데서 저주 가운데서 일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선언을 이루시려고 원수들의 압제 가운데서 어떻게 폐역 무더 가운데서 기적적인 삶을 살았나 하는 게 이제 두 번째 톨도트를 이루는 것이 창세기 5장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5장 1절부터 6장 8절이 원시사회, 옛 첫 고대 사회의 아주 샘플이에요. 샘플. 이런 식으로 모든 때 모든 사회가 대종말을 향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대단히 중요한 원칙이에요. 5장 1절에서 6장 8절. 그러면 그 뒤에는 어떠냐? 심판이 나오잖아요. 잘 먹고 잘 살고 번창하죠, 세상은.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드러나지도 않고 핍박과 그 비천한 가운데 이루어지는데 6장 9절부터 그래서 창세기의 첫 번째 하이라이트 6장 9절에 세 번째 나오는 게 이게 톨로도트가 누구죠?
노아흐잖아요. 노아흐. 아까 2장 4절은 뭐죠? 하늘과 땅. 5장 1절은 아담. 5장 1절은 이 아담의 톨도 아담. 대표적인 이름이에요. 그렇죠? 하늘과 땅이 2장 4절, 아담이 5장 1절, 6장 9절에서는 노아흐예요. 이게 어디까지? 9장 우리가 본 29절까지 나가고 더 나가서 10장 1절부터 이어서 11장 9절까지 2편으로 나가는 이게 1편이에요. 6장 9절부터 9장까지가 1라운드. 그 다음에 그 뒤에 심판한 뒤에 어떻게 새로운 창조, 제2창조라고 할 만한 것이 어떻게 전개되는가 하는 것이 10장 1절부터 비롯돼서 11장 9절까지예요. 약간의 과도기를 거친 다음에 11장 27절에 드디어 등장하는 게 아브라함이란 말이에요. 그 유명한 아브라함.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전을 한 덩어리를 치면 아브라함 뒤가 두 번째 덩어리, 여기 지금 노아흐 사건이 첫 창조를 완전히 쓸어내고 8명으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새로 사람을 만들지 않았어요. 새끼치기 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심판에 대한 것이 매우 자세하게 기록을 했어요. 그걸 어떻게 볼 것인가? 아니, 그 빠른 사건을 이렇게 방대하게 기록을 했는가? 이것만 방대했는가? 누가? 모세 신학이라니까요. 모세가 깨달은 바예요. 앞에 것도 어떤 개인이 됐건 사건을 많이 기록할 수 있는 풍부한 자료가 있었을지라도 모세는 여기에 착안했어요. 노아흐 당시의 마블에. 그 다음 아브라함 불러낸 것에 기록을 한 거예요. 그 다음 아브라함 죽은 후 26장부터는 이제 창세기 막바지까지 족장들 4대를 걸쳐서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하는 거를 쫙 기록해 주면서 아브라함 예언대로 미츠라임의 노예로 이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430년 4대 만에 세계를 경륜을 하는 가운데 그때 그렇게 나올 시기가 되니까 나오는 거예요. 안 밖으로 교회 안 밖, 세상 안 밖, 미츠라임 안 밖. 그 다음 하나님께서 배치한 무대인 그 크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그 양상, 거기 어떤 아모리 족속이면 아모리 족속. 그러니까 사람 개인이 타락하고 믿고 저주받고 어떤 문명이 번창했다가 사그러들고 세계 대제국이 섰다 졸지에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이게 그 하나님께서 창조라고 하는 것을 놓고 타락한 데 펼치시는 무궁한 경륜이에요. 그런 식으로 성경을 보고 그런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 앞에서 딱하니 믿고 약속의 말씀을 바라고 세상에 대한 분명한 태도를 취하는 것이 말씀에 대한 믿음이고, 말씀의 근본은 예수 그리스도스로 말미암은 구속과 구속의 증거로서 그분과 어떻게 연합이 돼서 그분의 길을 좇고 있는가 하는 것이 이 땅에 사는 보람이요 마지막 때에 대한 태도라 그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6장 9절부터 8장 22절까지 우리가 전반부를 봤고, 오늘 9장 1절에서 29절까지 나머지 부분을 가지고 조금 더 이제 확인하는데, 앞에 부분 8장까지를 막 치열하게 이제 그렇게 했다면은 9장 1절에서부터 9장 19절은 다시금 이제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심판한 전반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그래서 여기 보면 9장 1절이 바라크라고 하는 말로 시작하고 있잖아요. 이게 강조동사인데 바라크, 복 베푼다, 찬송한다 하는 뜻의 얘기예요. 바라크가 노아흐한테 또 그의 아들들한테, 벌써 이게 계승이 되는 것이고, 노아의 사명은 애 낳고 믿음 전승하도록 쓰여진 것이 다예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말 보면 푸르, 러브, 밀로가 이게 창세기 1장에 했던, 사람 만들기 전에 했던 걸 똑같이 하고 있잖아요. 똑같이. 그렇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 있는 건 그런 방식으로 했는데, 이렇게 크게 한번 작사를 낸 뒤에 다시 한번 새롭게 생각해내게 한 거니까, 이 노아흐를 거친
당시 남은 8명의 창조가는 아주 새로웠으리라고는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근데 우리가 자세히 드러난 것이 있는지, 또 어떻게 믿음이 계승하는 가운데 후대 모세를 통해서 나타났는지 그건 우리가 찾아보면 돼요. 왜? 창조 계시가 흐려졌을지라도 그 본질을 교회 가운데 두시면서 계계승승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통치는, 섭리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쭉 이제 읽어보면 뭐 그런 내용의 이야기들이에요. 여기 또 나오잖아, 또. 러브. 그 다음에 여기 이제 9장 9절에 지금 딱 보니까 나야말로 보라 내가 맥힘 바야흐로 일어서게 하리라 쿰의 히프일 분사 hin에다가 분사권이 아주 종말에 대한 거예요. 종말, 대종말에 대한 것을 담아줘. 뭐를? 내 브리트를 니네들이랑 또 니네들 씨앗, 니네들 뒤에 니네 씨앗이랑 브리트를 일어서게 한다. 쿰잘 썼어요. 쿰. 브리트를 일어서게 하는 거예요. 쿰. 대상같이 서는 것 아닙니까? 여기서 이제 처음 나온 건지 모르겠는데 여기 브리트가 보이지 않습니까? 여기 또는 쿰 브리트. 그렇죠? 이렇게 거듭 반복한다는 건 강조한다는 거예요. 또 여기 브리트의 표. 케셰트 활. 이렇게 된 활. 무지개든 활이든. 브리트의 표. 브리트의 표시. 오늘날 보이는 무지개는 브리트의 표시는 아니에요. 그런 것으로 쓰진 않지만 그걸 보고 우린 브리트를 떠올리면 돼요. 무지개주의자가 되질 않고 그때 왕년에 이러했지. 구름 안에 케셰트. 케셰트가 이제 성경에 몇차례 나오면서 계시록에 또 나와요, 이게요. 그것도 이제 우리가 같이 아울러서 이제 해석을 하면은 이제 브리트를 생각한다. 그렇죠? 꼭 개인만이 아니야. 그 후손 쭉 해서 이제 모든 살아있는 넋이랑 관계가 있는 거예요. 믿거나 말거나, 믿든 안 믿든. 이거 케셰트를 부르는 건 모든 사람이 보잖아요. 특별한 사건이야, 특별. 오늘날 소나기 뒤에 무지개 떴다고 그게 성경이고 아니 지금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여기 또 쿰 그렇잖아요. 쿰 언약을 일어서게 한다. 수없이 반복이 됐잖아요. 그렇죠? 자, 테바 그 통으로부터 나오는 노아 아들들도 그죠? 셈, 또 함, 또 예페트. 근데 함, 그야말로 크나안의 아버지. 쭉 이렇게 이제 쓴 거예요. 그 다음, 우리 9장 22절, 23절부터 보면, 유명한 사건이 이제 앞에 있는 거잖아요. 여기 9장 20절부터 볼까요? 시작했다. 차림했다. 노아흐가. 그쵸? 사나이가, 그 흙의 사나이가, 노아의 그 어떤 직업이라고 할까? 이 땅의 그 분복이 이슈하 아다마, 그 흙의 사나이. 심었다. 포도나무를. 뭐예요? 샤타. 그거 마셨다. 이게 심었다부터 마신 거 뭐 즉시 마실 수도 있고 숙성할 수도 있고 아무튼 이게 굉장히 새로운 세계에서 이 케렘 포도 농사라고 하는 것이 그 야인 뭐 포도술 오늘날 여기서 나온 게 이제 외국 술들 뭐 와인부터 쫙 그런 것들이잖아요. 샤카르 그가 샤카르 아주 거나한 거예요. 취한 거예요. 필름이 끊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명한 사건 그렇죠? 저주하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아주 특이한 사건이 나왔어요. 9장 27까지. 그리고 노아가 살았더라. 그 마블 뒤에. 예, 마블입니다. 홍수란 말 아니에요. 마블. 넘침. 여기 물자도 없잖아요. 물은 쓰였고 그 다음 나온 단어는 마블자예요. 마블. 300년 그리고 50년 350년 살았어요. 그러니 노아흐 사건이 잘 계승이 된 거지요. 알아먹을 사람한테만 알아먹게 된 거예요. 그리고 있었다. 모든 것이 노아의 날들 깡그리가 되었다. 얼마? 900들 해와 50해. 950해. 야, 제일 많이 산 사람이 969세고 노아우가 두 번째로 많이 살았습니까? 아무튼 말이 900년인지 상상 못할 세상이에요. 지금부터 훨씬 아주 원래와 거의 방불할 정도로 대단한 거예요. 지금을 빗댄다면 그것도 타락 전에 세상엔 정말 비할 바 없이 아주 부패가 극심했기 때문에 쓸어냈잖아요. 쓸어낸 뒤에 또 수백 년이 지났어요. 350년 살다가 죽었는데 우리 이제 10장 그다음에 11장 초대벽이 되면 거기 바벨 문제가 내고 인류가 막 산산이 갈라지는 큰 사건을 고대에 있었던 것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는 죽었다. 예, 낫다 뒤에 죽었다. 그 사이에 한 많은 일들이 세계 사건과 엄청난 경륜이 딸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은 아무튼 성경을 어떻게 마블을 해석할 것인가, 아니 구약 창세기 부분을 어떻게 볼 것인가. 1차로 노아흐가 그 전부터 쭉 내려오던 계시를 출애굽 뒤에 그 사건을 갖다 놓고 성령님께서 어떻게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또한 기록하도록 영감하셨나 하는 그 1차 해석이랄까, 그것을 성경으로 해석하는 그 자체에서 충분히 늘 숙제해 나아가면서 그 위에 새롭게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신다면 그걸 잡아야 돼요. 그걸 잡으려니까니 여호수아서가 필요하고 사사기가 필요하고 구약계시가 필요하게 된 거예요. 그렇죠? 이걸 또 알려니까 신약계시가 필요하니까 신약계시를 안다고 해서 계시의 분량이나 해석에 뭐 기품이 없을지라도 이걸 가지고 구약을 가게 돼 있어요. 거꾸로 올라가건 창세부터 또 다시 내려오건 신약이 유한겔리온이라면 구약은 토라라는 초대사건 자건 어떻게 하든지 성경의 그 흐름, 그 모든 사건 계시들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그 낱말 하나, 어떤 지명 하나, 사건 하나, 그런 것들을 그냥 자기 멋대로 자기 기호대로 그냥 그렇게 다루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놓고 이렇게 다뤄야 돼요. 그래서 성경 전체를 각 권의 초들이든가 결말과 각 권의 흐름을 66권이든 뭐 또는 원문은 또 권수가 적으니까 토라를 한 권으로 치니까 팍 줄겠죠? 아무튼 수십 권 되는 성경 전체가 정말 일목요연하게 짜임새 있게 유기체를 이루면서 충돌이 되지 않고 억지 해석이 없고 우리가 단번에 다 알지 못할지라도 그런 식으로 이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오늘 54강까지인데 아주 간단간단히 해오고 있는데 한글 성경 펴놓고 이걸 정말 깊이 보셔도 다 알 수 있어요. 떼지 말고 첫 시간부터 끝까지 다 1강부터 쭉 해서 이걸 공부를 해보시라니까요. 그리고 추천할 수 있는 건 원본과 우리말 직역성경 제가 한 거밖에 없으니까 그거랑 같이 보면서 한 가지 참고할 만한 건 깔뱅의 주석인데 그냥 주석만 볼 것이 아니라 깔뱅이 번역한 성경, 올리벳 땅 성경과 같이 깔뱅이 말년에 다한 최종의 때는 1564년에 그 성경을 놓고 그거 하려면 불을 봐야 되겠죠. 이 제 강의를 한번 깊이 경청하시고 살펴보세요. 성령님께서 불쌍히 여기실 때 정하신 대로 그릇대로 어마어마하게 이 배달계를 향해서 주님의 분부를 써주시는 역사가 있기를 갈망합니다. 낭독이 되면 됩니다. 읽기 기초부터 하세요. 조급할 필요가 없어요. 단어 하나하고 소리 하나가 됐어도 하나님 써주면 어마어마한 역사예요. 사람을 상대로 사람만 보이는 그런 식의 대인관 정도만 가지고 살만한데 그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가운데 통치하는 것이 보여야 됩니다. 고맙습니다.